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가 2주차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바이블 출애굽기 익스포즈멘터리 이 책 교재로는 2과와 3과를 했습니다. 전반부의 2과는 잘 영상이 녹화가 됐는데요. 어, 3과 쪽은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제가 3과 부분만 따로 여러분과 함께 영상 녹화하면서 저희가 수업을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3과는 하나님의 때, 소명이라는 제목인데요. 2과는 하나님의 방법, 모세죠. 2과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때 소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어, 소명을 주어서, 이게 사명과 소명은 좀 다릅니다. 사명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3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함께 같이 교재를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 모세. 네, 조금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죄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장이네요. 3장을 봐야 되는데, 네, 3장입니다. 3장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2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어,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 그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서로 이 히브리 사람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만류하는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은 자기 동족이 이야기하죠.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느냐? 어제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탄로났다는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미디안이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드로,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이제는 그가 40세 때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40세 때 이제 그가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되고
이드로와 함께 80세 때까지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붙이고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가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이게 이제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3장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 돋보기 보면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가 본 것은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를 보았는데요.
어떤 떨기나무냐면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불에 타는 떨기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 타서 소멸되는데 소멸되지 않는 불을 가진 그러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참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생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분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물체들은 이렇게 불을 붙이려면 뭔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통해서 불이 타게 되죠. 근데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팁을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기이한 현상을 모세가 경험하죠. 모세가 목격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불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불은 타오르는데 아무런 띨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어오르는 불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집트 사람들이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살아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과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이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창세기 46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이 믿지 않죠. 그런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보낸 그 바로가 보낸 병거를 보면서 마차를 보면서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도 아들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가 부엘세바라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는 거주하는 땅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화면을 일단 그냥 고정해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고바 야고바 하는지라. 여기 이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이렇게 부르시죠. 4절에 보면. 그런데 야곱에게도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야곱과 모세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응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죠. 근데 바로 누구죠? 저기도 야곱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밝히시죠. 3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셉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자, 모세에게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 이 야곱에게도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도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는데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 그 땅에서부터 내가 약속한 땅으로 또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6장 창세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부르심과 응답과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야곱과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조작이 좀 서툴러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내려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내려오신 목적, 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애굽의 그 노예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내려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적과 꿀이 상징하는 것은 팁을 보면요, 성경에서 젖은 대체로 서민들의 소라 불리우기도 하는 염소의 젖을 말하고 꿀은 주로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를 원료로 만든 시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젖은 목축업을 꿀은 농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은 목축업과 농업이 번성한 풍요로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관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 두 가지와 하나님의 처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갈 만한 사람이 가야죠.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자,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만물의 근원 되시고 에너지의 근원 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13절에 보면요, 모세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 13절의 두 번째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에게 제가 잘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죠. 3장 14절에 보면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해주시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도 알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사람들에게 그 선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 보면 이제 모세의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반응들을 사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죄송해요. 이게 제가 조작이 아직 새로운 어플을 쓰게 돼가지고 좀 미숙해서 그러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셔요. 여기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할 것을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냐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에 대한 그 염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모세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나병이 손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이야기해요. 자신은 말 주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계속해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거부합니다. 사명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너를 돕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를 만들어 가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은 16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이고요. 18절에 보면 바로를 찾아가 3일 동안 가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받는 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래서 3일길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달라. 요것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소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3장을 통하여서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마치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그 소명감 안에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셔서 또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다 하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내비게이션,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이 좀 미리 집에서 숙제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했던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저 다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써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 당신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는가? 이 부분도 좀 여러분이 답을 달아보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당신이 거부한다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다 적어보셔서 스스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수업에요. 그 소그룹 제도를 좀 사용했는데요. 어제 소그룹 조장으로 섬겼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돌아가면서 그 매주 소그룹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소그룹 인도를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배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긴장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소그룹을 나눠서 하는 거니까 전체가 서로 실주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통하여서 출애굽기 함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명자의 길,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